오늘은 신년 첫 주일을 맞이해서 형통의 삶을 구하십시오. 형통의 삶 요셉이라고 하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혹자는 형통의 복을 구하는 것이 기복적인 신앙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저는 이 시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형통의 복을 마음껏 구하고 누리세요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형통은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형통과는 구별이 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은 자기의 뜻대로 잘 되어가는 것을 말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신 형통은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고난이 다가오고 시험이 다가와도 믿음을 견지하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으로 그가 평탄한 길을 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형통인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는 지금 굉장한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리고 문제는 이 코로나의 문제가 계속되는 새해에도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더 기승을 부린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기도 합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우리들은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인가라고 할 때 우리는 성경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모든 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완전 계시의 말씀입니다. 완전 계시라고 하는 의미는 이 성경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완전하게 계시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성경을 보게 되면 형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 말씀 보게 되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르나 자르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사야 55장 11절 말씀 보게 되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여러분, 여기 보게 되면 다 형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그들의 상황이 그렇게 좋은 편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결같이 형통한 삶을 살아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모습 우리는 아브라함이나 야곱 등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야곱, 얼마나 그들의 삶이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특히 야곱은 자신의 삶을 험악한 세월이라고까지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의 삶을 보게 되면 그는 형통한 삶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당시 요셉의 삶에 대해서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의 상황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상황에 대해서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힘든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어릴 때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편애로 말미암아 다른 형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그 질투로 그의 고난이 시작되었죠. 그는 17세에 꿈을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 꿈 또한 형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는 동기가 됩니다. 형들은 아버지 심부름으로 자신들에게 다가오는 요셉을 납치해서 죽이기 위해서 요셉을 깊은 구덩이에 빠뜨리게 됩니다.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지만 그는 이후 은 20이라고 하는 헐값의 노예로 팔리게 되어 애굽으로 끌려가는 그러한 신세가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요셉이가 애굽의 바로 왕의 시위 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집의 종으로 살게 됩니다. 여러분, 종의 신세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처량한 신세입니까? 태어날 때부터의 종도 처량하게 생각되지만 보통 집안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살아오다가 남의 집에, 그것도 다른 나라에서 종살이를 한다라고 할 때 지금의 요셉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어떻게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답답한 상황입니다. 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가 보디발 장군의 집에 살다가 그 집의 부인으로부터
누명을 덮어 써서는 그만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할 때 정말 이 요셉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대로 자포자기에 빠져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러한 요셉의 삶이 형통하다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에 거듭거듭 반복되어져 있습니다. 2절과 3절에 그리고 마지막 2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참 귀한 말씀이죠. 요셉의 이 같은 형통의 삶은 요셉이 이룬 것이 아니라 그 삶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같은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의 삶은 형통한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하는 말씀이 거듭거듭 나타나 있습니다. 2절과 3절과 5절에 특별히 5절에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21절 23절에 참 귀한 말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삶은 곧 승리의 삶이고 능력의 삶인 것입니다. 신명기 29장 9절 말씀 보게 되면은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다윗의 삶도 우리는 형통한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러한 사실을 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요셉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었겠는가라고 할 때 첫째 요셉은 성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성실과 신실함에 대해서 익숙해야 되고 우리는 그러한 삶을 즐겨야 됩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은 신실하고 성실한 사람들을 좋아하십니다. 우리가 많이 보았지 않습니까? 근면과 성실과 정직. 예전에 학교 입구에 큰 돌에다가 학교마다 새겨놓은 교훈의 내용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성실함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본문에 보게 되면 비록 요셉이 이방나라 타국으로 끌려와서 정예의 신분으로 전락했지만 그는 어디를 가든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믿음의 신실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요셉이가 성실했으면 그 집 주인이 이 요셉이를 가정총무로 삼았겠습니까? 여기서 가정총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번역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관리인, 감독자 혹은 신복이라기까지 번역을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주인이 보기에 그 종은 믿을만 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문제는 얼마나 이 요셉이 신실했으면 당시 시위대장 대통령이 경호실장이었던 이 실장에게 그토록 신뢰를 주었다는 말입니까? 주인이 자기 소유를 다 맡겼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왔습니까? 새해를 맞이하니 때 우리들이 다짐해야 될 것은 하나님 올 한 해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좀 성실하고 신실한 삶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구하시는 가운데 실제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삶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요셉은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 각자에게 각양의 은사를 다 주셨지요. 문제는 우리가 받은 그 은사들을 무엇을 위해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받은 은사가 있습니다. 이 은사들을 어디에다가 무엇에다가 다 사용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참 훌륭한 은사를 받았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요셉이 받은 은사를 허투른 데 쓰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데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천부적인 성실함과 아울러 뛰어난 용모를 지녔습니다. 6절 말씀 보게 되면은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한마디로 요셉의 외모가 대단히 출중했다는 것이죠. 요즘 말로 말하면 그 얼굴이 미남이나 훈남이나 꽃미남 정도의 그런 의미인데 얼마나 요셉이 훈남이었는지 보디발 장군의 아내
그 어린 남자였습니다마는 그 지체 높으신 장군의 사모님이 반해서 같이 잠자리를 하자고 유혹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자신이 받은 그 은사, 뛰어난 용모를 죄악에 내던질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뛰어난 그 용모와 각양의 은사들을 자신의 탐욕과 더러움에 내어주고 있습니까? 세상과 짝하며 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데서 벗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사모님의 유혹이 참 대단했습니다. 얼마나 끈질겼는지 몰라요. 여러분, 유혹의 시험은 참 대단한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이기기 힘든 그러한 시험이에요. 사단은 먹힐 때까지 집요하지요. 얼마나 집요한지 모릅니다. 손에 그것을 잡힐 때까지 물고 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러한 집요한 유혹과 시험을 단호하게 거부를 합니다. 이 주인의 아내의 유혹이 7절 말씀부터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단호했습니다. 12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은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며, 여러분, 이 모습에 요셉의 요셉됨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 말씀 보게 되면은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우리의 이 지체를 불의의 무기가 아니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우리의 지체를 어디에다가 드리고 있습니까? 내 생각과 나의 모든 지체들을 요셉은 단호하게 거절할 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함을 유지했을 때 이 거룩함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로 요셉은 불의에 대해서 맞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믿음을 일관해 나갔습니다. 요셉은 참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꿈을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그는 참 믿음의 대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까? 끈질기게 유혹을 하다가 유혹이 미치지 않자 그녀는 요셉에게 치명타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사단 마귀의 목적은 파멸이지요. 죄를 지켜서도 파멸의 나락으로 떨어뜨리지만 그 방법이 먹히지 않을 때에도 마귀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 주인의 아내는 지금까지의 상황에 반전을 꾀합니다. 범죄의 원흉은 자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죄악의 모습을 상대방인 요셉에게 뒤집어 씌운 것입니다. 그 요셉이 저 요셉의 나를 겁탈했다고 말입니다. 12절 하반절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그걸 이렇게 해서 요셉은 또다시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속에서도, 상황 속에서도 그의 삶이 형통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은 그 감옥 안에서 자신을 향해서, 자신이 그러한 상황에 갇히게 되었다고 자신을 향해서, 또한 자신을 그러한 자리로 떨어지게 했다고 그녀를 향해서, 또한 자신을 이러한 자리로 빠지게 했다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에게 악을 갚지 말고 오직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요셉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 어떤 비바람이 불어와도 믿음으로 의연한 모습을 잃지 않았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지만 그는 그곳에서도 믿음의 여전한 모습을 보인 것 같습니다. 간수장이 감옥 안에 그 모든 죄수들을 잘 간수하며 역시 총무일을 하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실한 모습에 하나님 그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우린 지금 한 해를 다 보냈고 다시 한 해의 시작점인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대도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불안함과 불편한 마음도 있습니다. 우리 앞길이 그렇게 평탄치가 않고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넘어가야 할 그 높은 산들이 얼마나 많이 놓여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형통한 길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신명기 19장 9절에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우리 교회도 지난 연말에 코로나의 바람을 비껴가지 못했습니다. 안타깝게도 확진자들도 나왔고 많은 성도들이 2주간의 자가격리도 겪었습니다. 저도 자가격리를 받아서 12월 30일에나야 음성 판정을 받아서 12시부로 해제 통보를 받고 바깥 세상의 공기를 맞이하며 자유함의 기쁨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언젠가는 끝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밝음이 있을 것입니다. 언젠간 나의 모든 추억 묶여있는 것들이 풀어지며 노임이 있게 되어 놓이게 되는 것이죠. 아직까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계신 두 분의 집사님들도 때가 되어 코로나로부터 해방의 기쁨을 맛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 교회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서로 격려하고 위로함으로 말미암아 위로자들이 되어주셔서 이 위로와 격려로 오히려 우리 교회가 전보다도 더 단단하고 더 견고한 교회로 세워지게 되기를 바라며 우리들의 한 해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형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온전한 믿음의 모습을 이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드려야 하지만 나오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한 해 동안 불의함도 있었고 형통한 삶을 살지 못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도 많았습니다. 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새해를 맞이해서 새 마음, 새 결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결심과 다짐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형통한 삶이 되게 하실 줄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